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 주님 전에 그리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품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순종과 섬김의 삶을 따라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이 세상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를 얻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88장 통합찬송가 204장입니다. 우리 찬송 288장 통합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두보라를 대표하여 정유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지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온차가 심한 가운데 저희 창현의 식구들 심신의 건강을 잘 지켜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확진자 수는 줄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저희 모두 혹여나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큰 아픔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저희의 뜻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상황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덧붙여 주시어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만을 의지하는 창현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 위해 축복을 더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감을 더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듣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심어져 더 큰 믿음의 열매를 맺어 저희에게 깨닫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고보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인내,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되는 새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농부, 우리가 참아야 될 모델의 예로 농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믿음의 형제들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당시의 상황은 기독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하는 주님은 아직 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니 오시겠다 하는 주님은 오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야고보는 그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로 농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어떨 때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하게 됩니까? 우리와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을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때 가을에 씨를 뿌리게 되는데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을에 파종하게 될 때 이른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이른비를 기다려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을에 파종하게 됐다가 이른비를 기다리죠. 또 봄에 3, 4월경에 추수하게 되는데 늦은 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또한 추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농부의 예를 들면서 농부가 가을에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또한 봄에 추수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기다리게 되었을 때, 인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갑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거나 햇볕을 쬐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자, 고난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우리가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입니다.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하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부들이 풍성한 우리가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추수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길이 참게 될 때, 농부와 같이 길이 참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로, 인내의 예로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라고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 예로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 대표적으로 3명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의 나이 80세에서 120세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온전히 모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우리가 어려움만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바로 그들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는 그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예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이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맨정신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민족이 이방 민족의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했을 때 이 예레미야가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맞고 또한 나무에 매달리기도 하고 또한 웅덩이 감옥에 던져지기도 했었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갖은 핍박과 박해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왜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왜 멸망당해야 됩니까? 바로 너희의 잘못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라고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그의 삶 가운데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았던 모든 것들, 그가 누렸던 모든 재산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또한 10자녀가 있었는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의 믿음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욥의 말씀도 욥의 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예를 배우라고, 욥을 예로 삼고 우리가 너희가 길이 참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요. 네 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선지자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그들에게 욥의 신앙 인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욥의 믿음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바로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욥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욥이 이 모든 고난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까지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직접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성숙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지식으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그게 삶 가운데 체험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욥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단에게조차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참혹한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그리고 사단에게조차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님으로, 아무개 목사로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바로 욥의 믿음을 통해서 사단에게조차 이런 참혹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번째 목적은 뭐예요? 고난 주신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욥이 어땠습니까? 그는 당대 의인이었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10자녀, 우리가 풍성한 자녀를 주었습니다. 또 건강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죽으라고 비난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갑절이나 받게 됐어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보다 더 2배나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난을 넘어서게 될 때 하나님은 더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길이 참을 수 있는지, 인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길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고난 당하게 될 때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갑절의 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먼저 시험당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잘못하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련을 당하게 될 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네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그냥 고난에 우리가 맞부딪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맞받아 싸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먼저 고난이 오면 그냥 우리가 이미 마음이 사기가 죽어버리고 우리가 기가 꺾이는 상황, 겁을 먹고 우리가 꺾이는 물러나게 되는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피한, 그냥 두려운 마음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모면하고 모든 책임을 우리가 면하고자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모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믿음의 마음입니까?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리게 만드셨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고난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낮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결과적으로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혼자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나 혼자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지. 내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당하게 될 때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운데 고난의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맞붙어 싸우려고 하는 마음, 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길이 참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까를 기대하고 인내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마음을 굳건히 하라.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라. 우리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고난당할 때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우리 타인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고 공동체를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들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어.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게 돼요.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런데 광야에 가게 되니까 먹을 것이 다 가져온 먹을 것이 동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면 되는데
기대하지 못하고 원망했어요. 왜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있어서 그래도 노예 생활이지만 그래도 그거 가운데 우리가 고기와 그 많은 국을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 광야로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나오는 생물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셨잖아요. 마시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뭐라고요? 서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해서 우리 창현교회를 또한 각자의 믿음의 공동체를 구역들을 주셨죠. 또 신도회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우리 또 신도회지만 구역이지만 항상 잘 나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도 닥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개인적으로도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되겠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혹여 이 고난이 내 죄로 인한 것은 아닌가. 그러나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게 할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으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까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지만 약속의 땅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맹세할 때가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근데 우리가 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 때가 있고 맹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할 뿐이지 굳이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의 모습을 너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들고 맹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맹세하게 됩니까? 뭔가 나를 대변하려고 나를 보여주려고 우리가 특별히 나의 정직함을 내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왜 그럴까요? 급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럴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리우게 된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가운데 주님께 주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 바로 주의 강림,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7절 말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고난 가운데서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바라보아라. 8절 말씀에 주의 강림이 가깝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고통스럽지만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하는 부분들. 9절 말씀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중요한 부분은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자, 우리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뭘까?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하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인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서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가 성시가에서 보디발 가정의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물리쳤어요. 옷이 벗겨지면서도 물리쳤어요. 근데 도리어 요셉이 이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것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런 억울한 처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옥에 갇히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합력하여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욥이 꿈꾼 대로, 욥에게 꿈 주시는 대로 그들을 바로 애굽의 바로 총리로 삼아 주셔서 그의 민족을 애굽으로 이끌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길이 참으라고. 또한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결말을 기대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어떤 변이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농부와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강림하심 주께서 나타나실 결말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인내하고 길이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계획하신 갑절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창현재단을 지켜주시며 우리 창현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늘 기억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간구와 형편,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며 그들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주 앞으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7장 통합찬송가 397장입니다. 357장 통합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강림하심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길이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